우리 영혼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정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 유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고난의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너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36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치와 조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수치와 조롱을 대신 당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까?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짐을 담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 죄의 무게를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 파급된 그 죄의 무게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값없이 받았다라는 그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은혜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무거운 죄짐을 대신 감당해 주신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할 그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다음 주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이치라 죽는 것 또한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영벌의 심판이 있는데 그 영벌의 심판을 첫째 참여하는 생명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둘째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나아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생명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는 일찍이 이 귀한 복음을, 생명 되신 복음을 전해주는 자의 거룩한 그 발걸음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것만이 최고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주의 성수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간구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감당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을, 짐을 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와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은 육신의 삶도 감사함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확정 지으며 고백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어린아이같이 보채기도 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산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짐을 감당하신 주님께 감사 고백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신앙의 믿음을 확정짓는 시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그 수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죄에 대한 것을, 그 수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 가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거룩하다, 정직하다,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속사람 영혼을 죽이는 소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칭찬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되지 아니한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면 넘쳐버립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있는 믿음 위에는 칭찬이 필요하지요.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할 때도 에베소 교회를 보고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수 없는 믿음, 그릇인데 칭찬을 받아버리면 교만해져 버린다. 다 되었는 것 같이 인정해 버린다. 제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한 것을 한 말씀을 예를 들면,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가 되지, 직분자의 그 수준에, 그 직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임명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시켜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청거를 하려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당장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버려요.
밝히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검증된 믿음이 필요하구나. 검증된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검증된 믿음은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예배에 참석 잘하는 거, 주정예배에 참석 잘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다 충성되게 봉사 잘하는 거, 성김의 일에 잘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믿음의 척도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의 척도는 말에서. 말을 해서 내 이웃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장시간을 두고 체크해야 그게 정해진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주님이 나의 그 무거운 죄짐을 대신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피부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분량은 다릅니다.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만큼 내가 감사 고백을 드리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깨닫는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어요. 옷 벗김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홍포를 입히시고 벗기셨다는 것은 왕의 옷 상징으로 조롱을 받으신 것이다. 왕의 옷 상징으로 조롱을 받으신, 그 말은 왕이신 그분이 조롱을 받으신 것이다. 왕이신 그분이 조롱을 받으신 것이다. 옷 벗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수치를 얘기한다. 대단한 수치. 오늘날 세상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는 여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법정으로 가해자를 처분하고 나면 막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로 여기고, 또 당한 상대방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옷을 벗김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가슴에 지울 수 없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정신과 의사가 고쳐주고 상담원이 그것을 헤아려서 고쳐줄 수 있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당해본 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제가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관정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때 몹시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갈기갈기 찢겨진 옷을 모두 벗김을 받았어요. 이 옷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니까 몸이 따가워 견딜 수가 없다. 이 옷을 좀 벗겨다오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이 억질로 그 옷을 벗긴 거예요. 그분의 몸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수치를 다 드러냈다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왕의 상징인 홍포를 입혀졌다는 것은 왕이 바로 조롱을 받은 것이다. 수치를 받은 것이다. 왜? 홍포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수치를 깨달았더라.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초 받은 아담의 율법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의 법을 행함으로 인류 최초 온몸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류 수치, 나체는 온몸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납니다. 그랬어요. 나체는 죄의 수치 상징이 된다. 그랬어요. 죄의 수치의 상징이 된다.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마지막 때를 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갑작스레 올 테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벌거벗지 않는 자. 응? 여러분, 아담이 가진 죄의 수치는 모든 인간이 가진 죄의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즉 나 죄의 수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나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죠. 인류 죄를 위하여, 죄 대속을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셨다라고는 표현은 하면서 나 위하여 진정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그 무거운 죄짐의 무게를, 그 수치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다라는 표현은 거의 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저는. 예수님은 누굴 위하여 오셨다고요? 인류를 위하여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예, 둘 다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날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날 위하여. 아멘.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보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어야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요즘 죄의 수치는 옷을 벗는 것이 유행입니다. 포르노 사진 같은 거 뭐 많지요. 비키니 차림으로 벗어해서 현란한 몸매를 자랑하면서 무슨 나인이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타락시키죠. 요즘 죄의 수치는 옷을 벗는 것이 유행입니다. 벌거벗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는 시대. 영국의 나체촌이 있잖아요. 영국의 나체촌이 있어요. 그런데 폴리스가 그 나체촌을 경비를 써줘요. 정문에서. 그런데 그 나체촌을 안을 보고 경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 뒤돌아 서지 못하게끔 뒤를 보고 경비를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갖가지 수치를 당하셨는지, 나의 죄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길 위해서 그 어떤 형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감당하셨다. 우리가 무엇으로 대신하고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음을 잊지 마는 자가, 잊지 않는 자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 흘려보내버린다고. 그만큼 쉽게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덕세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감사다, 감사다. 그리고는 돌아서고 몇 조금 안 가면 잊어버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제가 깊이 알았어요.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왼수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버린다. 빨리 잊어버린다. 에베소 말씀에서 너희는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렇습니까? 빨리 지워버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갈기갈기 악요칠한 가족 채찍에 온몸이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진 그 모든 것은 내 무거운 죄짐의 수치를 갈기갈기 찢어 발겨서 해부를 했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그 아픔의 고통,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막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데 과거의 생각들이 기도를 하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정말 15세 중반부터 30세 후반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한 15분에 걸쳐 주마등처럼 보여줬던 것 다 낱낱이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서 기도할 때 하나씩 떠오르게 하는 것을, 그 죄에 내가 그때 행했던 그 일들을 까마득히 잊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할 때 저는 치머리가 떨렸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몸소리가 치면서 내가 어찌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뭐 엄청난 뭐 조폭이고 희한한 일을 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데는 근처도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데는 근처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런 독립투사였지 저는 교도소 가고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를 회상시켜 주시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까마득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너는 나를 잊지 마라. 너는 나를 기억하여라. 이 일을 기억하여라. 너의 죽음에서 너를 건져 해방시키고 은혜다, 기쁨이다, 평안이다 주신 자가 누군지를 헤아리라는 거야. 다시 돌아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이나 시간상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렸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28절 30절 말씀이나 37절 말씀이나 39절의 말씀이나 41절의 말씀이나 각종 수치란 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의 육체를 입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채찍에 맞았다, 갈대로 얼굴을 맞았다, 침뱉음을 맞았다,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찬송가 144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분이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분이 죄가 있어 나무에 달려 당신의 저주로 죽은 자다라고 누명을 써야 될 뿐이었나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 무지한 세상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늦게 깨달은 자들의 고백의 찬송 아닙니까? 기도문 아닙니까?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그 보배 피를 흘리니 이 죄인 받으소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이 죄인 위하여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나를 무엇으로 그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형벌, 면할 길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라는 그 고백만 날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분은 듣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거듭나야겠습니까? 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세요.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마음의 위로는 누가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할 수 있다고요? 같이 당해본 자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심령이 되어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용맹스러운 영심리로 물에 뛰어들면 자기는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그냥 뛰어들면. 또 불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불 속에도요. 우리 소방관들이 하마와 싸울 때 그냥 들어가요. 자기 옷은 불에 타지 않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영혼 생명에,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의 생명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하러 자기 목숨을 내걸고 담보를 하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길 위해서는 인간이 지고 갈 각각의 죄를 경험해야만 그분이 그 죄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경험하신 그 공로를 우리는 의지하고 감사하며 다시는 죄악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됨을 오늘 영적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고 신앙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갖가지 죄악을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가 보는 지도자의 마음이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죄 짐을 담당하신 그분이 보실 적에는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마 기절하실 것 같아요. 기절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세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성경에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 우리는 죄의 짐의 수치를 정말 찢겨진 주님의 옷이 벗겨질 때
우리의 죄짐은 다 벗겨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더러운 죄짐을 벗었으니, 제옷을 벗었으니, 누더기 옷을 벗었으니 우리는 빛나고 찬란한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된다. 어느 나라 없이 정치인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 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벗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짐의 옷을 우리 주님이 벗겨주시고, 주님이 생명 부활을 통하여 입으신 그 세마포, 아마포를 우리는 이제 입어야 되는 순서가 남아있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흰 세마포를, 빛나는 아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마포는 무엇이라고요? 세마포는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결과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행실에서 대속 받았으니, 죄의 수치를 벗었으니,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제 영광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칭의함을 입었다. 칭의함을 입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마치는 그날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입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로. 우리나라 가요 가사에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무엇이 예뻐야 여자라? 성도는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성도냐? 무엇이 예뻐야 성도라? 아멘. 믿음의 행실이 예뻐야 돼요. 변화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아멘. 두 번째,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더라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 짓는 일에 도우든지 아니면 뭐 나무를 하나 만지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작은 가시가 하나만 찔려도 손이 애리고 고통스럽고 난리법석입니다. 아파서. 그런데 하물며 이 머리에 가시나무, 아주 강한 팽자나무 그 가시로 이망이 찔렸다면 나만 않겠습니까? 그것도 적게 만들어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죽 손을 끼고 눌려버리는 그 아픔. 여러분들 캐톨릭에 고문하는 비행사실에 유튜브를 제가 기록 영화를 보여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철갑 여인상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문을 잠가버리면 무엇이 앞뒤로 찔러버려요? 가시침이 앞뒤로 찔러서 그냥 그 안에서 사형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라는 것을.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게 상징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디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그 왕이 면류관 위에 빛나는 그 못들이 달려있는 모습, 자기가 쓴 왕관에 못들이 달려서 막 뻗적이는 그것을 상징을 해서 가시관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병정이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관을 씌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서에. 이 고통의 영적 상징은 오늘날 생활하는 믿는 신자들의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난작에 피 흘리심은 우리의 생각을 말끔히 지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인간의 지식의 머리의 상식으로 상상력으로 신비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잘못되어서 이상한 행동하고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은 절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상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이 아니고는 그분의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신의 고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무릎 꿇는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고통당하신 그 환상이 내 앞에 펼쳐지나 안 펼쳐지나? 펼쳐집니다. 저는 어린 신앙일 때 큰 교회당 제일 앞쪽에 달려나와서 강대상 밑에서 꿀이 앉아 정말 정면벽을 바라보고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기도하면 그분의 정말 나무에 달려 축 처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비유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머리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라, 예스 노로 끝나라는 거야. 그래 돌아섰다가 아니거든, 자기가 돌아선 행실이 아니거든 다시 돌아서라는 거야. 이해가셔요? 사랑해 여러분, 인간들은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고통 중에 고통, 가장 큰 고통은 죽어서 지옥 가는 고통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고통.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등짝에 땀이 나는 수고의 고통. 이것은 성경 내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도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니 18절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리라. 너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19절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너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요? 지옥 고통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삶 속에 겪는 고통 중에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있다. 그것은 지옥 고통이다. 지옥 고통. 계시록 14장 11절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우상 섬기면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부타 앞에 가서 절하고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하고 촛불 켜고 하는 행위 아니한다고 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다 말 못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육신의 행위대로 행한 율법을 따르한 것이 너는 말씀을 외식한 것이다, 외도한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에 개역 성경에서는 없지만은 영어 원어 성경은 있지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도 동일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없어요, 그 말씀이. 자, 48절 49절 말씀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러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오늘 당장 가서 후라이팬에 소금을 올려가지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한번 달궈 보세요. 소금이 어떻게 타는가? 팍팍팍팍 뜁니다. 열을 가하면. 그러면 하얗게 쪼개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인간이 죽어 없어지면 그만인데 죽음 뒤에는 받을 영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나니 그랬어요. 영의 심판이 있다. 죽은 사람의 영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타는 불만이 있다. 이게 불지옥의 상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지옥 갈 그 짐을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는 자로서 나의 모든 삶의 고통, 즉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기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의 파라다이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의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천국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땅에서 삶의 고통, 죽어 지옥 고통 모두 사라졌음을 믿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동함을 주께 보이고 심고 거두는 진리의 법칙으로 영육간에 풍성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영광스럽고 행복한 기쁨과 산 소망을 간직하고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달아 그리스도의 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